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6주차 들어왔는데요. 여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면서 중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이하여 십자가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준영수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보면서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성경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들을 지나면 유월절에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궤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4장인데요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면서 절규를 하면서 기도를 하셔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모두 인류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돌아가시는데 너무너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나는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났다라는 그 뜻이 인자라는 거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그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아시고 인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를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절규하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는 깨어있으라.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실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되실 때 3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의식주,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위해서, 나의 형편을, 또 나의 부자 되기 위해서 모든 물질적인 거, 또 나의 자녀, 나의 교회, 그거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내가 이거를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이거 내 뜻대로 마옵시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꿔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다른 때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하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의 죽음이 그냥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또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이 대못을 박았어요. 이 못으로 박을 때에 그냥 박지 않았어요. 아주 큰 대못으로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처절해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손을 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 손에다가 그 못을 박으면 여기서 찢어진대요. 그러니까 대못을 박을 때 이 팔목에다 대못을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살은 손은 얇잖아요. 그때는 금방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게 찢어지고 안 되니까 매달릴 수 없으니까 이 팔목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나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조금 더 예배된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속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이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하느니나라 간 게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이제 우리의 몸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되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것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완전히 그 죽음은 육체적인 사망도 기지만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는 그거를 사망으로 생각하면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을 한 거예요.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왜 죄는 우리들이 죄 짓고 책임은 나한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지만은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이게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에서 이게 십자가의 완성이거든요. 십자가 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늘 울어도 내가 아무리 울어도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다 못 갚는다 그런 찬양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을 때 여기 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귀신이 그 무덤 사이에 귀신이 역사해서 한 사람 귀신이 걸려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정신병 환자 완전히 그런 분들을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기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당신이 우리를 헤아려 하지 말고 차라리 저기 있는 저 돼지들한테 다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 많은 그 귀신들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인간에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을 같으면 완전히 이제 정신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초대교회 사건이야, 예수님 시대의 사건이야, 2000년 전의 사건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 전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돼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또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은 많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의사들이 훌륭하잖아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그 질병 있는 분들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3대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삶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신비 주어로 생각하고 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병원에서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하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해요. 옛날에 그 외국 영화 보면은 그 뭐 귀신에 관련된 거 나오면은 십자가를 딱 놓으면은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그 순종이 없으면 아담으로부터 자자손손, 만약에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잖아요. 그래 강아지 친분 이상으로 사람으로 뭐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아담이 우리 조상인 원래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낳지 죄인이 의인을 낳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딱 차단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다 모인 무리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정말 거기서 아주 리얼하게 그런 장사하는 매매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너무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시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다 엎으셨습니다. 성전 정화가 뭐예요? 우리 몸은 교회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를 정화시키면서 정화하는 거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서 그 죄가 막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뭐를 얘기하냐면 완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방이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계속 그럴 수밖에 반복되는 것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으로 육체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철두처럼 해결을 해야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녀봤지만 정말 저녁길을 오면 밤새도록 했어요. 11시에서 새벽 4시, 5시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해서 한두 시간 초저녁 때 하지만은 그리고 산마다 구급기도회, 산마다 또 부르짖는 교회, 산상기도원 막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저렇게 급부상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아에서는 다 우리나라가 모든 그런 것에 삶의 모델이 됩니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70년 만에 그렇게 정말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급부상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수 없어요. 발전의 시기가 100년, 200년 흐른 나라에서 그렇게 거쳐가는 과정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급부상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발전이었습니다. 발전이 뭐예요? 건물을 크게 대형기를 지어서 발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깨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기도였어요. 정말 소나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응답받는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로 정말 우리나라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니에요. 또 신비의 종교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이 땅에서 구속사를 다 해결하셨지만 신비,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맹인이 눈을 떴어? 38년대 안전뱅이가 벌떡 그 즉시에 일어났어? 신비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미리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전혀 믿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성기순례 가면은요, 성모교회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AD 313년에 정말 로마의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그 성모교회를 발견을 했어요. 그 성모교회 그 예수님이 그 시체가 누이신 그 성모교회인데 거기에서 그리스 신전을 만들어라. 기독교에 대한 그런 많은 역사적인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거기를 완전히 폐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신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헬레나가 그 밑에 지하를 파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나무 십자가를 발견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지만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난다를 최고 큰 사건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정말로 많은 그 종교 지도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육안,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있어요. 박사님도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지식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 구조를 봐도 그 말씀 해석이 돼요. 나한테 적용이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안 열리면은 목사님 설교를 아이고 저번에 하신 설교 또 하시네 하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에 이래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왜 같은 설교를 반복하시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에서도 메시지가 달라요. 우리가 영안으로 보면 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어도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서도 좀 위험한 것이고 그 중간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성도들이 깨어서 예수님의 기도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기도에 대한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 6회차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그 소아시아 교회에서 그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고 터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7개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막 책망받는 교회가 많은데 칭찬받는 교회는 너무나 소수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아버지 정말로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곳곳마다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 과연 몇 교회가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죄인을 불러냈다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의 신학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왔다가 그냥 도정하치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제 유튜브를 영상으로 올리지만 믿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을 구원 얻으리라.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됐어요. 제사 같은 거 지낼 때는 맛있는 음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소를 잡아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짐승의 제물을 댔어요. 내가 부자면 소를 잡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가 흘림으로
내 죄가 없어진다는 제물의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해결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120명대 그 기도가 열심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것처럼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세상은 악한데 나는 연약한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이 머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머리가 이게 머리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저거 가져와. 그러면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저희가 저 뭐 가지고 와면 발로 뛸 수 있고, 그리고 다리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손이 아프면 온 지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이 머리는 명령 기반이에요. 우리는 순종 기반이에요. 우리가 머리 생각하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명령 기반이에요. 나는 순종 기반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교회의 그 몸이 교회니까 그 머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제물을 되셔서 단회적으로 이거를 다 구원의 문제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다바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요거 성지순례 가서 이게 성묘교회입니다. 성묘교회 위에 있는 사진이요. 성묘교회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신 누워있던 모습도 있고, 예수님이 또 거기서 그 나무 십자가를 발견한 자리가 여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지순례 가면 그 14곳에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 처형당하는 14개 그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 다 쭉 나오는데 요것만 제 사진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사진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이 지금 현재의 사진이지만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추어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요. 이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렸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 죄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의 쇠못, 예수님의 달린 못과 가시 멸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가 너무 약소하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남북에 갈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3만 여명의 탈북자들이 왔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장시켜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루속히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지금 또 소말리아, 그런데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가져가야 먹는데 90%를 의지를 하고 살았어요. 그 소말리아나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서 거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든 가뭄에, 최악의 가뭄이 왔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벌써 열대야로 다 들어오고 세계의 그러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지만 소말리아 그런 나라,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는 무슨 달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기도하시고, 제가 중복 기도를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그거를 하다 보니 제대로 그 글씨가 이렇게 번져져서 안 보여서 미리 제가 5회차하고 6회차 중간 사이에 제가 유튜브로 넣었으니까 여러분 꼭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근으로 정말로 죽어가는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소말리아 그런 나라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정말로 빨리 곡물이 돌아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서 식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 3대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 영적인 눈, 영안이었고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쉬운 도구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유 그런 고치는 그런 사역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치는 사역.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잘 안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여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회차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찬송가 아까 313장 불렀죠? 91장으로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고맙습니다.